운이 바뀌기 직전 반드시 겪는 10가지 신호에 대하여. 왜 이렇게 힘들까요? 이 순간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한숨을 내쉬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일 같은 일상의 반복 속에서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이 연달아 찾아올 때 우리는 종종 절망의 끝자락에서 서성이곤 합니다. 하지만 2500년 전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이 가장 깊을 때 그것이 바로 새로운 시작의 문턱이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운이 바뀌기 직전에 나타나는 10가지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는 단순한 미신이나 희망찬 추측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부처님의 지혜와 선사들의 깨달음 속에서 발견되는 삶의 흐름을 이해하는 깊은 통찰입니다. 어둠이 가장 깊을 때 절망의 끝에서 만나는 첫 번째 신호.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참으로 많은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의 갈등, 건강에 대한 걱정. 이런 고민들이 겹치고 겹쳐서 마치 출구가 보이지 않는 터널 속을 걷는 기분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이 모든 게 언제까지 계속될까? 정말 나아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마음을 짓누르곤 합니다. 이때 나타나는 첫 번째 신호는 바로 극도의 피로감입니다. 몸도 마음도 한계점에 다다른 듯한 느낌, 아무것도 하기 싫고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상태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시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이를 전혀 다른 관점에서 해석합니다. 경전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너무나 지쳤습니다. 수행을 해도 깨달음은 오지 않고 세상살이는 고달프기만 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상태가 계속될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제자를 향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물을 끓일 때를 생각해 보아라. 차가운 물이 끓는 물이 되기 직전 가장 격렬하게 요동치지 않느냐? 내 마음도 지금 그와 같은 상태이니 곧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은 무엇일까요? 극도의 피로감은 우리의 낡은 에너지 패턴이 완전히 소진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마치 오래된 건물을 허물어야 새 건물을 지을 수 있듯이 우리의 삶도 낡은 것들이 완전히 사라져야 새로운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런 극도의 피로감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신호는 모든 것으로부터의 분리감입니다. 평소에 즐기던 일들이 재미없어지고 가까운 사람들과도 거리감이 느껴지며 심지어 자신조차 낯설게 느껴지는 상태 말입니다. 이런 경험을 하시면 많은 분들이 내가 우울증에 걸린 건 아닐까 하고 걱정하시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이를 매우 특별한 의미로 해석합니다. 선사들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수행자가 깊은 산속에서 홀로 정진하던 중 갑자기 모든 것이 의미 없게 느껴지는 시기를 겪었습니다. 평소 좋아하던 경전 읽기도, 연불 소리도, 심지어 아름다운 자연도 모두 공허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는 이런 상태를 견디지 못하고 스승을 찾아가 하소연했습니다. 스승은 그의 이야기를 들은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은 공성의 맛보기이다. 모든 것에 대한 집착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니 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곧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 분리감이 찾아오는 이유는 우리의 의식이 기존의 모든 동일시 패턴들로부터 벗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소 직업, 역할, 관계, 소유물 등 수많은 것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누구의 남편이다. 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 나는 이런 성격의 소유자다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운이 바뀌기 직전에는 이런 모든 동일시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마치 뱀이 허물을 벗듯이 우리도
낡은 정체성의 껍질을 벗어던지는 과정을 겪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꿈의 변화입니다. 평소와 다른 생생한 꿈들을 꾸게 되거나 반대로 꿈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죽은 사람들이 꿈에 나타나 무언가를 전하기도 하고 전생의 기억 같은 것들이 꿈속에서 펼쳐지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의 무의식이 급격한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불교에서는 꿈을 단순한 뇌의 산물로만 보지 않습니다. 의식의 깊은 층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징표로 해석합니다. 특히 운명의 전환점에서는 우리의 깊은 무의식이 먼저 변화를 감지하고 이를 꿈이라는 상징적 언어로 표현한다고 봅니다. 마치 동물들이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이상 행동을 보이듯 우리의 무의식도 현실의 변화보다 앞서서 새로운 패턴들을 감지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신호들을 경험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저항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은 변화에 대한 저항에서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계신 어려움들,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새로운 생명력이 태어나기 위한 진통과도 같은 것입니다. 겨울이 가장 혹독할 때 땅속 깊은 곳에서 봄을 준비하는 새싹의 기운이 꿈틀거리듯 여러분의 삶에도 지금 새로운 가능성의 씨앗들이 발화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직감과 예감의 힘. 삶이 가장 막막하게 느껴질 때 우리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직감입니다. 평소보다 훨씬 예민하게 상황을 감지하게 되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답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것이 네 번째 신호입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너무나 많은 정보와 선택의 기로에서 혼란스러워합니다. 이 일을 계속해야 할까? 그만두어야 할까? 이 사람과 관계를 이어가야 할까? 정리해야 할까? 지금 이곳에 계속 살아야 할까?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할까 하는 식으로 끊임없이 고민에 빠져 삽니다. 그런데 운이 바뀌기 직전에는 이런 고민들에 대한 답이 논리적 사고가 아닌 직감을 통해 명확하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 한 명인 아난다가 어느 날 갈림길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몰라 한참을 고민하던 그때 마음 깊은 곳에서 왼쪽 길로 가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오른쪽 길이 더 넓고 좋아 보였지만 그는 내면의 소리를 따라 왼쪽 길로 향했습니다. 그 길 끝에서 그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스승을 만나게 되었고 그 이후 그의 수행은 급진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내면에는 표면 의식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부처 마음 또는 본래 마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마음은 평상시에는 온갖 잡념과 걱정 때문에 그 소리가 잘 들리지 않지만 극한 상황에서는 더욱 명확하게 그 목소리를 드러냅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우연의 일치가 자주 일어나는 것입니다. 필요한 정보가 우연히 들어오거나 도움이 될 사람을 뜻밖의 장소에서 만나거나 생각하고 있던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빈번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현상을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지만 불교적 관점에서는 이를 연기법의 작용으로 해석합니다. 연기법이란 모든 현상이 서로 연결되어 일어난다는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우리 개인의 의식 상태가 변화하면 그와 연결된 외부 환경도 함께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라디오의 주파수를 바꾸면 다른 방송이 들리듯이 우리의 내면 주파수가 바뀌면 다른 현실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선사의 일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 한 스님이 오랫동안 한 사찰에서 수행하며 살았는데 어느 날부터 자꾸만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그럴 이유가 없었지만 그 마음이 너무나 강해서 결국 길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길을 떠난 그날부터 여행길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가 필요로 하던 가르침을 주었고, 우연히 들른 한 마을에서는 그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미리 준비되어 있었던 것처럼 완벽한 타이밍으로 모든 일들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과거에 대한 정리 욕구입니다. 갑자기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하고 싶어지거나 연락이 끊어졌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게 되거나 미뤄두었던 일들을 해결하고 싶은 강한 충동이 생깁니다. 이는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올 공간을 만들기 위한 무의식적인 준비 작업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이를 청정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과거의 업장과 얽힘들을 정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정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쌓여 있던 한 원망, 후회, 미련 같은 감정들도 함께 정리되어야 합니다. 용서가 이때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을까? 내가 더 잘했다면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자책감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 이 순간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신호들을 통해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삶의 변화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마치 계절이 바뀌듯이 우리 삶의 변화도 서서히 준비되고 진행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계신 이런 신호들은 모두 더 좋은 미래를 위한 준비 과정의 일부인 것입니다. 관계의 변화와 새로운 만남, 사람을 통해 오는 기회, 삶에서 가장 큰 변화는 항상 사람을 통해 찾아옵니다. 운이 바뀌기 직전에는 인간관계에서 특별한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일곱 번째 신호는 바로 기존 관계의 자연스러운 정리입니다. 오랫동안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과 서서히 거리가 생기거나 더 이상 만나도 예전 같은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을 겪으며 내가 인간관계를 잘못 관리하고 있는 건 아닐까,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게 된 건 아닐까 하고 자책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이를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봅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할 때 예전 단계에서 함께했던 사람들과는 자연스럽게 파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경전에는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한 나무가 자라면서 가지가 뻗어나갈 때 어떤 잎들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새로운 잎들이 돋아난다는 것입니다. 이는 나무가 병들어서가 아니라 더 건강하게 자라기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관계들이 멀어지는 것은 우리가 다음 단계로 성장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인 것입니다. 한 선사의 일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젊은 수행자가 스승에게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수행을 시작한 이후로 친구들과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함께 어울리며 즐거웠는데 이제는 그들과 있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이 맑아질 때를 생각해 보아라. 처음에는 온갖 찌꺼기들이 함께 섞여 있다가 물이 정화되면서 서서히 찌꺼기들이 가라앉지 않느냐? 내 마음도 지금 그와 같은 상태이다. 걱정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라. 여덟 번째 신호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의미 있는 만남입니다. 기존 관계가 정리되는 동시에 새로운 차원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대개 여러분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관련된 정보나 기회를 가져다주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영감을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만남들의 특징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필연적이라는 점입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만날 수 없는 사람을 우연한 계기로 만나게 되거나 꼭 필요한 시점에 적절한 사람이 나타나는 일들이 빈번해집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선연이라고 부릅니다. 좋은 인연, 즉 서로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는 만남이라는 뜻입니다. 부처님 시대의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상인이 사업에 실패하고 모든 것을 잃어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길에서 방황하던 그는 우연히 한 스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스님은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부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나온다는 가르침을 전해주었습니다. 그 말씀에 감동받은 상인은 마음을 다잡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단순히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그 결과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9번째 신호는 멘토나 안내자의 등장입니다. 이는 반드시 사람의 형태일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책을 통해, 때로는 강의를 통해, 때로는 우연히 들은 대화를 통해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마치 길을 잃었을 때 나타나는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하는 정보나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열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예상치 못한 사람을 통해 중요한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전하는 말이나 사회적 지위가 높지 않은 사람의 조언이 인생을 바꾸는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진리는 말하는 사람의 신분이나 지위에 달려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신호는 베푸고 싶은 마음의 증가입니다.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돕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해집니다. 이는 우리의 의식이 받는 것에서 주는 것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가장 강력한 복을 쌓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부처님께서는 베푸는 자가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우주의 에너지 흐름에 관한 깊은 통찰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어 줄 때 우리는 풍요로움의 주파수에 맞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파수는 더 많은 풍요로움을 우리 삶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됩니다. 이 모든 관계의 변화들을 겪으실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고 때로는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더 큰 행복과 성공으로 이끄는 과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나비가 되기 위해 애벌레의 껍질을 벗어던지는 것처럼 여러분도 지금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면의 평화와 새로운 관점, 마음의 눈이 열리다. 운명의 전환점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우리의 관점이 바뀌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면서 이전에는 문제로만 보였던 것들이 기회로 보이기 시작하고 절망적으로 느껴졌던 상황에서도 희망의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내면의 변화야말로 진정한 운의 전환을 알리는 가장 확실한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와 압박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경쟁사회 속에서 뒤처지지 않으려 애쓰고 남들과 비교하며 자신을 평가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이런 마음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설사 알아본다 하더라도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운이 바뀌기 시작하면 이런 조급하고 불안한 마음이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마치 흙탕물이 가만히 두면 저절로 맑아지듯이 우리의 마음도 자연스럽게 평온해지면서 사물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면의 평화가 찾아오는 순간입니다.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랫동안 수행을 해왔지만 여전히 마음이 어수선하고 평화롭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고요한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제자를 연못가로 데려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연못을 보아라. 바람이 불 때는 물결이 일어 바닥이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그치면 저절로 고요해져서 바다까지 훤히 들여다볼 수 있지 않느냐? 내 마음도 그와 같다. 억지로 고요하게 만들려 하지 말고 바람이 그치도록 기다려라. 이 가르침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은 무엇일까요? 평화로운 마음은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방해하는 요소들이 사라질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우리 본래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운이 바뀌는 시기에는 우리를 괴롭히던 많은 집착들과 걱정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면서 이런 본래의 평화로운 마음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내면의 평화와 함께 찾아오는 또 다른 변화는 현재 순간에 대한 집중력 증가입니다. 평소에는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는데 이 시기에는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 수 있는 능력이 강해집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회와 해답은 항상 현재 순간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한 선사의 깨달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깨달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던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업장을 걱정하고 미래의 성취를 바라며 늘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어느 날 스승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깨달음입니다. 그것이 언제 있느냐? 언젠가는. 스승이 손뼉을 치며 말했습니다. 바로 지금이다. 그 순간 수행자는 자신이 늘 미래로 달려가려 하면서 정작 지금 이 순간에 이미 존재하는 평화를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찾고 있는 행복, 평화, 성공의 씨앗들이 모두 현재 이 순간에 이미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어서 보지 못할 뿐입니다. 운이 바뀌기 시작하면 이런 현재 순간에 대한 감각이 예리해지면서 지금 여기에 있는 기회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관점의 변화 중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감사의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는 아직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 않았는데도 작은 것들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끼게 됩니다. 아침에 뜨는 해를 보며 감사하고 맑은 물 한 모금에도 감사하고 지나가는 사람의 미소에도 감사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모든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감사의 진동은 우주에서 가장 높은 차원의 에너지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할 때 우리는 풍요로움과 같은 주파수에 맞춰지게 되고 그 결과 더 많은 감사할 일들이 우리 삶으로 흘러들어오게 됩니다.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직관력의 급격한 향상입니다. 복잡한 상황을 논리적으로 분석하지 않아도 본질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생기고 사람의 진심을 알아보는 능력도 향상됩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머리로 계산하기보다는 가슴으로 느끼는 답을 따르게 되는데 놀랍게도 그런 선택들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이런 직관력 향상의 배경에는 우리의 의식 상태가 더 미세한 차원에 맞춰지고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거친 물질적 차원의 정보만 받아들이던 우리가 이 시기에는 더 섬세하고 정교한 정보들까지 감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라디오의 감도가 좋아져서 더 많은 주파수를 잡을 수 있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모든 내면의 변화들을 통해 우리는 삶을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됩니다. 이전에는 문제로만 보였던 상황들이 성장의 기회로 보이기 시작하고 실패라고 여겼던 경험들이 소중한 배움의 과정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관점의 전환이야말로 운명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인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한 준비, 변화의 완성과 실천의 지혜. 지금까지 말씀드린 9가지 신호들을 경험하시면서 여러분은 어느새 인생의 새로운 장을 펼칠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마지막 10번째 신호는 바로 행동에 대한 확신과 용기입니다. 이전과는 달리 무언가를 시작하거나 변화를 만들어낼 때 망설임이 줄어들고
마음 깊은 곳에서 이제 때가 되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변화를 원하면서도 실제로 행동을 취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지금보다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들이 마음을 지배하여 결국 현상 유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운이 바뀔 준비가 완료되면 이런 두려움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대신 담대한 용기와 확신이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오랫동안 수행하며 많은 깨달음을 얻었지만 정작 그 깨달음을 세상에 나가서 실천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안전한 수행처에서만 머물며 세상과의 접촉을 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은 어둠을 밝히기 위해 존재한다. 만약 등불이 상자 안에만 숨어 있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내가 얻은 깨달음도 마찬가지다.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그 빛을 나누어 주어라. 이 가르침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온 모든 어려움과 깨달음의 과정들이 단지 개인적인 성장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모든 경험들은 우리가 더 큰 목적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가 완료되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행동하고자 하는 강한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과정에 대한 신뢰입니다. 결과를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지만 과정 자체를 신뢰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돌보는 것은 농부의 몫이지만 그 씨앗이 언제 어떻게 자랄지는 자연의 법칙에 맡겨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농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흉년이 계속되어 가족들이 굶주리게 된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그의 시도를 무모하다고 말렸지만 그는 마음 깊은 곳에서 느끼는 확신을 따라 행동했습니다. 새로운 종류의 씨앗을 구해다 심고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의 방법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밭에서만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의 방법은 널리 퍼져서 많은 농부들이 기근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용기란 결과에 대한 보장이 있을 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확신을 따를 때 나오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운이 바뀔 준비가 된 사람에게는 이런 내면의 확신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논리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워도 가슴 깊은 곳에서 이것이 옳은 길이다라는 느낌이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됩니다. 새로운 시작 과정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겸손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확신이 선다고 해도 자만하거나 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배워야 할 것이 많은 존재이고 실수할 수도 있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배우기를 멈추는 순간 성장도 멈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함과 함께 필요한 것은 인내심입니다. 새로운 시작이 바로 눈에 보이는 성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전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일시적으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기 위한 마지막 시험과 같은 것입니다. 이 시기를 잘 견뎌내면 반드시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한 보석공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평생 보석을 다루는 일을 했지만 정작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아주 거친 원석 하나를 발견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두 그것을 쓸모없는 돌덩어리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돌 속에 숨어있는 보석을 느꼈습니다. 몇 달 동안 정성을 다해 조심스럽게 깎고 다듬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실수로 깨뜨릴 뻔하기도 했고 주변 사람들의 비웃음도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 돌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이 탄생했고, 그는 최고의 보석공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겪어온 모든 시련과 고난들이 우리라는 원석을 깎고 다듬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긴 과정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고 꾸준히 정진한다면 우리 안에 숨어있던 아름다운 보석이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과 기쁨을 나누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좋은 운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것을 혼자만 독차지하려 하지 말고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혼자만의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행복과 성공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때 더욱 커지고 오래갑니다. 이제 여러분은 새로운 인생의 문턱에 서 계십니다. 지금까지 겪으신 모든 어려움들이 여러분을 이 순간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지혜로운 목소리를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무량한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